기독 신앙의 가장 본질적 요소를 축약한 말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일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주제도 바로 이같이 기독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성경을 정립했고 오늘은 오직 예수를 정립했으니까 다음 주는 뭐겠어요? 오직 믿음이죠. 미리 아주. 우선 그 오직 예수라는 개념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첫째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오직 예수라고 그랬을까? 그건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대로 기독 신앙은 시작에서 끝까지 다 예수. 필요 충분한 게 예수.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게 예수. 예수 하나면 다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이 절대죠.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인데 그 믿음에 관한 것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의 대상이 예수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기독 신앙에 있어서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말로는 오직 예수인데 실제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예수 피가 믿음의 대상이다. 그 점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들은 다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 실제는 오직 예수가 아닌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맙니다. 절대적인 게 주님의 말씀, 복음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 신앙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복음서 신학이 된다. 또 구약을 해석할 때도 절대적 기준은 복음서에 된다. 예수님 말씀에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계시했다. 그러니까 구약 해석도 절대적으로 뭐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오직 예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음서 신학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딱한 얘기는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고 그러면서도 지구상에는 복음서 신학이 전혀 없어요. 구유교회 외에는 저는 복음서 신학을 보지 못했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전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아닌 걸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다 이게. 그래서 저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안 했어야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상에는 천주교는 물론이거니와 개신교도 복음서 신학은 없어요. 서신서 신학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예수를 위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예수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이퀄 복음, 복음 이퀄 예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자신이 복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란 마태가 쓴 예수의 전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 그래서 제자 훈련이다. 또 무슨 예수꼴이다. 최선의 삶이다. 이런 것이 가장 건전한 기독신앙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만 하면은 아주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한 기독교로 여기고 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전혀 그것은 건전한 성경의 예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호칭을 정립해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 맞아요. 예수를 본받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예수 꼴은 틀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바로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 신학을 이 짧은 데서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하게 정립해 준 귀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져요. 우선 4절이고 짧으니까 4절이지만 실제로는 32절, 33절이 다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단문이고 당연히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하고. 그럼 우선 오직 예수라고 하려면은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가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그 근본적 이유를 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를 따라가야 된다. 첫째는 어린 양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봐가지고서는 전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요. 사자가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말씀드린 대로 봐서는 전혀 메시아가 아닌 사자가 아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를 아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봐가지고서 메시아로 보이는 사자도 아니다. 양이라니까, 어린 양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로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이렇게 용이한 거냐? 다들 너무 쉽다고 여기는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게 귀하다 이럽니다. 우선 여러분도 이 점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를 안다는 얘기가 뭘 안다는 얘기냐 도대체. 막연하게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은 예수를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무슨 어떻게 생긴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누구를 안다는 얘기는 요소가 많잖아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예수 피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 필요도 없지만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은 첫째는 예수는 지정의가 다 있는 인격체로서의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런 거지. 무슨 예수가 흘린 피를 알고 믿고 무슨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성경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요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시고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여기 오셨으면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야. 그건 글자만 본 거지. 우선 예수를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우선 뭐 보이는 것부터 알아야죠. 보는 것부터 바로 알아야 된다. 참 이 지구상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50억이라는 사람이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극단적으로 아주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성경이 계시한 예수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만들어서 믿는 거지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은 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전부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위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그렸다는 거죠. 우선 첫째 아셔야 될 것은 그건 다 자기들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선 그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야. 보이는 예수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뭐 예수라고 우선 더군다나 지 멋대로 어마어마한 사자로 그려놓는 거야. 성경이 계시한 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선 어떻게 생겼을까? 그건 뭐 알 수도 없지만 최소한도 성경이 계시한 거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체구는 어떨까? 우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밖에 알 수가 없어. 성경 어디도 예수님이 뭐 체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계시한 데가 없으니까. 근데 입성하실 때 보면은 나귀 새끼예요.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새끼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나귀 새끼야.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선 감난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감난산이 이게 뭐 보통 가파른 데가 아니야. 거길 내려오셨다가 또 타고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체구는 아무리 커봐도 150cm가 넘을 수가 없어. 훨씬 것도 못 될 거야. 정말 뭐 무시할 대상이지 무슨 봐서 저분 보니까 메시아다 그렇게 그려놔서 그건 전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도 아니 로마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얼마나 봐줘가지고선 그래요? 근데 왜 구레네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지느냐? 예수가 질 수 없어서 그래. 워낙 조그매서 정말 보잘것없는. 첫 번째 이전부터 우선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무슨 십자가고 뭐고 그게 뭐 예수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 그림이나 이런 거는 없어야 돼요. 왜 이게 아주 절대로 안 되냐면은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슨 성화라고 해서 그림으로 뭐 예수나 이런 걸 봐놓으면 그거 지워버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예 보이는 예수, 공생의 예수, 그거는 완전히 백지로 지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무슨 예수를 그려놓고선 뭐 또 어떤 건 무슨 예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고민하다 보니까는 바위에 눈 녹은 걸 보니까 예수라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짓들을 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손자들도 뭐 그림으로 된 거는 아예 애들 사주생 하지 마시고 멋있게 하느라고 무슨 스테인글라스라고 그러고선 그런 그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혀 예수가 아닌 예수를 예수로 여기는 게 성자 예수예요. 삼일체를 세미나하면서 제가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삼일체를 물어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자 예수는 절대 안 돼.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가 몸뚱아리 육체 예수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전부 성자 하나님은 몸뚱아리 예수 하나님이야. 제가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2000년대에 이단으로 제가 정죄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떻게 몸뚱아리 예수가 성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이 됐어. 그건 아예 기독교 한국 침례의 2000년 총회 기록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육신의 예수가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하기 전에는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 있던 성자 하나님이 니고데모 말대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것처럼 뭐 이제 구약서부터 쭉 계시다가 마리아 모태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해서 출생하신 것입니까? 처음 그때 출생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면은 그럼 구약 시대는 삼일 성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셔. 더 말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있으면은 마리아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는 성자일 수 없죠. 아니 창세기 14장에서도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도 멜기세덱을 또 히브리서 7장 8장도 멜기세덱이 반주는 대제사장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육신의 예수가 삼일체면은 그럼 구약에는 없는 거야. 더 말할 거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게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육신의 예수가 성자면은 그건 그 성경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잘못 아는 가장 전혀 예수 아닌 곳에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몸뚱아리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래. 참 이성이 마비된 겁니다. 한둘도 아니고 2000년 기독교에 50억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잉태돼서 출생했고 성장하다 죽고 그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야. 영원한 것이에요. 발전되어 변화되는 건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 펼쳐놓고 오직 예수라 그러면서 육신의 예수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야. 세 번째로 생각하시고 뭐 다 틀렸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세 번째는 예수는 무당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면은 뭐 능력으로 행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고 그런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걸 뭐냐면 제 표현으로는 사자였어요. 사자. 어린 양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모세 동생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보다 표적을 더 큰 표적을 행한 게 사자가 누구야? 모세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를 모세와 비교하는 적이 없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그러면 그보다 큰 것도 했으면 예수 형이 아니야. 안 그래요? 이게 참 완전히 이건 뭐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야. 너무 한심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종말 때가 됐으면은 하스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대. 지금 논리대로 말씀드리면 봐서 사자 아시겠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면은 그게 메시아로 여기는 것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라든지 뭐 이만이라든지 무슨 뭐 조용기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정신없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다 무슨 메시아? 사자 메시아. 아시겠어요? 그건 무당이에요. 금송아지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니 뭐 예수님은 오죽하면은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는 함구령을 해요. 어디 가서 절대로 나팔 불지 말라고 해요. 왜요? 표적을 행하는 보이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제가 아까도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복음서 신학이 오직 예수라는 건 복음서 신학이 되는데 불행히도 천주교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 복음서 신학이 아니라 서신서 신학이야. 그래서 뭐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예수교냐 바울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예요. 참 한심한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 우상을 만들어서 믿는다. 그렇게 하면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우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이것을 정립하셔야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 예수 우상을 믿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아담 후손인 모든 인간은 지구상 아담 후손 모든 인간은 다 자범죄 때문에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능력이 없어. 선하고 의롭게 살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은
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전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원죄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간은 늘 자범죄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싶은 게 인간이야.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어서 늘 죄를 져요. 자범죄죠. 그래서 인간은 늘 자범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뭐 참회의 기도 어쩌고 하는 것은 전부 자범죄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죄의식에 매여서 늘 괴로워하는 이런 아담 후손이 메시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구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계시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범죄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게 인간인데 아타 잘됐다. 바로 메시아는 와서 이 우리가 괴로워하는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의 유대인들도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다시는 자범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위해서 오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명백한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면죄부예요. 천주의 면죄부는 무슨 면죄예요? 자범죄. 이건 한 달분, 뭐 1년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이 자범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나의 피.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책 중에 하나긴 해. 어쨌든 그래서 주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러 오셨다.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 마침 죽으셨으니까 그 죽은 피가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나도 여전히 원죄가 안에 있는데 그게 해결됩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성화, 제자 훈련이라는 거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공짜로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끊고 자르고 그래가지고선 거룩해지자. 저는 그걸 들으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결국 천국은 내가 죄를 다 해결해서 가는 거야? 주님이 죄를 해결해서 가는 거야? 지난번에도 구원파 사람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구원파는 꼴에 확실히 가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데도 거기서도 이제 여전히 죄가 고민되나 봐. 그랬더니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구원해서 구원을 확실한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른다는 거야. 여전히 피로 모든 것을 해결하러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구약서부터 그 양의 피나 뭐 염소의 피로 속죄제에서 지나서 다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가지고선 우리 죄를 해결하셔야 되느냐? 그 해석은 어떤 거예요? 구약서는 매 건별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졌으면 그거 또 가서 속죄제 지나고 또 죄 졌으면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오셨느냐? 이분은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시간과 뭐
몇천 년 전까지 다 시간과 또 공간, 뭐 이스라엘이든지 뭐 아프리카든지 대상, 유대인이든지 아니든지 그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싹 씻을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단 한 번에 모든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피를 흘리는 예수 몸뚱아리는 우리 같은 몸뚱아리면 안 돼. 그건 한 번에 건별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몸뚱아리가 하나님이 된 거야. 피의 주인인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다 초월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예수 몸뚱아리가 뭐여야 돼요? 성자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일째 하나님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마리아는 그럼 뭐가 돼요? 엄마 하나님이 돼야 돼. 성모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동정녀고 승천일이 있고 뭐 그런 거죠. 피복음자들은 그건 뭐 예배 없이 다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또 문제냐? 그러면 사위일체가 되잖아.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엄마 성모 하나님, 피조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한 1분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2000년 기독교 50억 지구는 전부 미쳤어. 성자 예수 보혈에.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보면요, 그건 완전히 이성이 마비된 광신도지 정상이 아니야.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저는요, 뭐 또 제사 말씀드려 죄송해요. 전 교회 첫 번째 나가니까는 무슨 사도신경을 하는데 말이 안 돼. 그런데 무슨 사도신경으로 기독신앙은 다 완전한데 무슨 쓸데없는 내 생명 뭐 가령산을 읽으라고 그러냐. 그런 미친 목사가 있대. 자, 이제 이런 다 문제가 어디에서 근본이 있냐면은 오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도대체 예수를 모른다, 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버리시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를 아는 게 너무 고상하고 너무 어렵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뭐 어떤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 입으로는 피복음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피야. 핵심이 뭐냐 이게.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핵심이 뭐냐 이게요. 뭐예요? 여보세요. 핵심은 예수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선 단어로만 그냥 예수 알아야 돼. 그건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요. 예수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야.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단일체야. 만약에 단일체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신은 사자여야 돼. 필연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가 아니라 단일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육체는 사자여야 돼. 몸뚱아리 하나님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만약에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일 수는 없잖아.
그건 필연적으로 이정체예요. 필연적으로. 겉의 양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돼. 제가 보면 참 이 점이 너무, 제가 뭐 설교도 하도록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자, 주중에도 몇 사람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무슨 말, 뭐 그냥 단어마냐. 잊지 마세요.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핵심은 예수가 단일체냐 이중체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단일체로 이해하는 한은 그 사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사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단일체야. 근데 예수가 사자가 아니라 육체가 어린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일 수는 없어. 그것은 이중체요. 주체는 안 보이는 속에 하나님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분별하시지 않으면은 성경 봐야 몇 장 없어. 딴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도 이러한 그 내시에게 빌립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예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에요. 우선 구약에서 계시하고 있는 약속하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선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인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완전 하나님이면서 완전 인간이라는 게 어떤 분으로 구약에서 계시하느냐? 그것은 자연인에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인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것이 메시아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자연인, 왕 자연인, 선지자 자연인이지만 거기다가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면은 그게 이제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 부는 게 뭐냐? 실제로는 성령이 함께 하는 거야. 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이 함께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을 부었다는 게 메시아고 그 실제는 뭐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게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 그러면 단일체냐 이중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구약은 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다가 메시아다 그렇게 계시한 이래로 어쨌든 자연인의 기름을 부은 것이 메시아인데 지금 우리가 정립하는 핵심은 이게 이중체냐 단일체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가장 명확하게 성경이 정립해 준 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마태복음 1장도 다. 그런데 그걸 단일체로 이해하는 거야. 다 단일체라는 거야. 2000년 기독교와 50억 예수쟁이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분해했어요. 이사야서가 분해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요. 이제 7장 14절에 그 처녀 잉태를 계시한 다음에 9장 6절에 뭐냐면 아이가 난다. 아이. 또 11장 1절과 2절은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이요 싹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단일체일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단일체가 가능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요. 가적 결과도 뱁새고, 그런데 안 보이는 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중체가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보고도 여전히 단일체라는 거야. 우리는 그거 보고서는 이중체지 왜 단일체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전히 그 다 쓴 걸 보고도 단일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인간은 다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그리고 저 입맛에 안 맞으면 바꿔. 뭐로? 이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일체로 못 박아놓고 그게 모순되는 거는 다 관념이다 그렇게 바꿔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백투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야. 성철 보면 하잖아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은 죽을 때 나는 평생 사기쳤다. 무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다. 나도 지옥 간다. 그리고 깰꼬락하고 죽었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요? 성철 스님은 죽을 때까지도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사역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성철은 내가 보면 거꾸로야.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거짓말을 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불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지난번에도 창세기 강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지평족이라는 게 돼. 지평족.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 출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이게 인간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고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세뇌되면 아무리 갖다 대도 소용없어. 마이동품이야. 죽기 전에는 안 돼. 그 인간이. 그래서 이래요. 이사야서 지금 그 7장 14절을 9장 6절과 11장 1절 2절로 분해해서 완전히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 32절 33절은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사자는 없어. 뭐만 있어요? 어린 양만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고 그냥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가지 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무슨 대우를 안 하고 그 내용이 지금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메시아인데 사자라는 거야? 어린 양이라는 거야?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필연적으로 이중체일 수밖에 없어. 단일체로는 그건 전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단일체가 어린 양이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단일체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놀라운 거는 이사야서 9장이나 11장으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정립한 게 아니야. 뭘로요? 육체가 어린 양인 이사야서 53장으로. 기가 막힌 지금 구조다. 제가 보면 아주 감탄을 놀랄 정도야.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야서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는 자다. 그건 벌써 무슨 얘기예요?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라는 얘기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53장에서 본문은 정립해 준 거야. 그런데 어떠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그랬으면 이제 이중체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9장 7장이나 9장 11장을 쓴 이사야와 이사야서 53장을 쓴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동명이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게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신학이야. 대가리가 깨져도 단일체지 절대 이중체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요 이사야서 53장으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기가 막히게 아주 깜짝 놀랄 정도. 그게 지금 32절 33절이에요. 우선 33절에 낮을 때라는 것은 타페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그냥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32절에서 이사야서 53절에 낮아진 것을 지금 33절 요 한 단어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구유요, 뱁새요, 어린 양이지 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총체적으로 먼저 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이런 얘기죠. 이게 낮아졌고 이 말은 봐서 뭐다? 우리가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봐서 어린 양이니까 그렇지 사자 같으면 전혀 그 말이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어쨌든 지금 이 이사야서 53장의 신인 메시아는 어린 양이다 이겁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우선 이제 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해한 게 33절이에요. 이 논리가 좀 복잡하고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좀 어려울까 봐 미리 설명을 먼저 한 대만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서 그 공변된 그 판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땅에서 그 생명을 빼앗겼다고 해서 되어 있죠. 그것도 아이로, 똑같은 아이로입니다. 이전부터 놀라워. 신인 메시아의 이중체성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같은 아이로인데 다른 아이로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됩니까? 이거는 사전 보고 아무리 해도 그건 해석 불가능해. 이건 문맥 가지고 해야 돼. 그럼 위의 아이로는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건 문맥상 틀린 해석입니다. 틀린 번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앞에 사지로 끌려가는 양 같고 또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다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어린 양이 털 깎는 앞한 데서 왜 잠잠할까요? 왜 잠잠할까요? 이것도 실제로 전혀 생각 안 하고 해서 그래요. 우선 성경은 털 깎는 얘기, 양 털 깎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양은 언제 털을 깎는지 아세요? 초여름에 깎고, 초여름, 늦봄이나 초여름에. 그러니까 가을서부터 양털을 키워서 겨울에 추운데 잘 지내다가 이제 봄 되고 그러면은 털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은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털 때문에 그냥 죽어 일으켜야 돼. 그런 이런 양에서 이제 더위가 오니까 얼마나 더워? 그러면 그때 양털을 깔 거면 양은 어떨까요? 기쁠까 괴로울까? 이 점을 아셔야 돼.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게 그 받기 전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이로라는 것은 아이로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못 박히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게 아니야.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의미가. 왜요? 양털 깎아주는데 얼마나 좋아.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세계 모시고 찔찔 울고 그럴 얘기 아니야. 왜요? 지금 분명히 누가복음 23장 34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앞에서 아이로로 한 거예요. 그건 아이로의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보기엔 돌아가신 거지 양털 깎은 거야. 이해돼요? 주체는 그 답답한 데서 탈출하신 거야. 푸니마 에크 네크로스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로 죄 사함을 하고 공병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땅에서 그 생명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로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렸다는 거야. 직역하면은. 근데 이걸 왜 뺏겼다고 했나? 그것은 메시아 구원론을 전혀 몰라서 그래.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빼앗겼다고 번역된 아이로는 현재 수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이로로 표현한 것은 과거성이고 지금 주님의 생명을 빼앗겼다고 된 것은 현재 수동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일탈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의 생명을 인격적 관계니까는 내가 영접해야죠. 주신 거야. 구원하신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똑같은 아이로로 썼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이로 과거형 수동태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라고 해야지 그건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수동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주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니까 수동태로 써서 좋지만 그건 빼앗겨로는 번역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강림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주셨다. 우리가 받게 했다. 그건 현재. 아니 지금 현재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쭤볼게. 그 앞에 아이로고 뒤에 아이로를 똑같은 아이로 썼어. 앞에 건 과거고 현재야. 그럼 앞에 아이로와 뒤에 아이로는 같다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똑같은 단어 쓴 거야. 그러면 앞에 아이로고 뒤에 아이로 같으면은 그 아이로에는 주체인 주님은 하나의 둘이야. 이해되십니까? 이중체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준 거야. 그런데 이런 이중체 정립도 이게 또 이렇게 해석을 바로 못할까 봐 지금 과거 아이로와 현재 아이로 그 사이에다가 세대 제네스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세대로 돼. 세대 신학이 또 아주 놀라운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의 뜻입니까?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세대라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한 세대의 문제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세대라는 것은 같은 시대에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사고방식 그것을 세대라고 그러지 뭐 각자 도생이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 원죄 세대다는 얘기야. 원죄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누구는 뭐 원죄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이해됩니까? 집단죄요, 보편적 죄야. 자범죄는 뭐예요? 아니, 그건 각 개인 별로 별개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이것을 지금 앞에 아이로와 뒤에 아이로 사이에 샌드위치로 넣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럼 첫째 뭘 정립해 주시느냐? 죄가 둘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냐? 앞에 아이로야. 과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건 뭐냐면은 양털을 깎는 거야. 32절로 보면 문맥상. 그리고 뒤에 아이로 생명을 줬다는 뒤에 거는 땅에 와서 생명 준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임의 이중체는 왜 이중체로 왔느냐? 육신은 육신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어린 양 탈각동 가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또 하나는 지금 생명을 주시는 뭐예요? 원죄, 보편적 죄. 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반드시 이중체이 되느냐? 아주 전 깜짝 놀라겠어. 그러면서 그것을 또 아주 완벽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구원을 완전히 분해한 거야. 자범죄와 원죄, 자범죄 구원과 원죄 구원, 이런 의미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앞에 아이로와 뒤 아이로 그 사이에다 샌드위치로 세대를 넣은 거야. 세대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당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선 과거형으로 아이로 쓰고 현재형으로 아이로 썼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가 됩니까? 참 기가 막히게 분해하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 신인 메시아예요. 그러면 주체는 뭐다? 시공을 초월한 성령이다 이거예요. 아담후서는 시공을 초월한 주체는 뭐예요? 마귀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이로 과거와 아이로 현재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세대를 넣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더 있어요. 33절의 끝에 보시면은 (33절에)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우선 그 세대, 지금 세대 신학은 정립해 드렸죠? 세대 신학은. 그런데 티스 디아 게오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한다는 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자세히 얘기한다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중체 신학이요, 원죄 신학이요,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이중 구원이요. 이 신학을 누가 정립할 거냐, 누가. 그런데 이 디아 게오마이라는 자세히 신학이라고 자세히 진술한다는 얘기는 신학 정립을 한 거죠. 이게 미래형이야. 무슨 말씀이 돼요? 구약에서 아무리 했어도 그건 정립을 못한 거야. 아니,
예수님도 정립 안 해주셨어. 미래에 누가 이걸 정립하겠냐 할까? 그러면 이렇게 이중체 신학이요, 원죄 신학이요, 보혜사 성령 구원론이요, 이것을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그건 절대로 첫째 영성 신학이 정립돼야 돼. 두 번째 창세기 1, 2, 3장이 정립돼야 돼. 세 번째 복음서가 정립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체성이 전혀 불가능해. 너무 놀라겠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정립할 거다. 오직 예수란 말은 예수는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인 메시아 이중체의 주체는 성령이고,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중체인데 인간의 이중체의 주체는 마귀다. 이게 원죄 마귀다. 이중체이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털을 깎듯이 육신을 부인하셔서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으로 우리를 나누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아담은 산영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사측생은 이건 법칙의 원리예요. 성신하신 시인 메시아도 사측생의 논리를 지금 양을 털을 깎는 거로, 그러고서 생명으로 현재 주시는 것처럼 마귀의 종인 인간은 사측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는 원죄 구원이지, 왜냐하면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중체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왜 하나님이 준비시켰나? 왜 코로나가 지금 있었나?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아무리 내 생명 운동 열심히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생명 운동을 주시고 코로나로 증가하게 하시는 것은 이중체. 이중체가 아니고 방법으로 내 생명 운동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게 종말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가 왜 오직 예수냐?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예요. 왜 우리의 소명이 내 생명 운동이냐?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이기 때문에. 이 신학을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올바로 정립하셔서 이중체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이중체로 육신을 부인하신 내 주차인 내 영이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받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남은 동안 만끽하시고 누리시다가 다 함께 주님 오실 때 손에 손잡고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 모든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가장 영광된
증인으로 천국에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복받은 구유 식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